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잘 돌봐줘도 나쁜 결과를 낳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평생 받은 모든 보살핌, 종교적, 도덕적 가르침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왜 나쁘게 자랄까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심오한 함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아이는 육체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생명흐름이며 그 생명흐름은 임신이나 육체가 태어날 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설명했듯이 환생은 정통 그리스도교가 그것을 비난하는 사실과 상관없이 실제이기 때문에 생명흐름은 실제로 매우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환생의 실체를 받아들이면 자녀의 생명흐름이 잠재적으로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생명흐름은 매우 복잡한 심리와 카르마와 왜곡된 에너지에 매우 복잡한 그물망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생애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명흐름은 전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매우 무거운 짐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번 생애에 들어왔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생명흐름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너무 많은 부담과 상처를 입어서 부모나 공동체에 아무리 많은 사랑과 보살핌과 지도를 받아도 아이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육화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상처가 너무 커서 일생 동안 완벽하게 치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전할 기회가 있으며 그러한 생명 흐름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생명 흐름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 흐름이 인간이 자신의 실제를 창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생명 흐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일부 생명 흐름들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제한적인 진전만 이루거나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생명 흐름들은 평생 지속되어 온 하향 나선을 강화할 뿐이며 어떤 종류의 바닥에 부딪힐 때까지 그 나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생명 흐름에 대한 모든 도움과 치유를 거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매우 낙담하고 실망스럽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큰 희망과 기대를 품고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수백만 명의 부모들의 고통을 느낍니다. 나는 많은 부모가 자녀가 자신의 기대를 깨고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길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러한 실망감과 자녀에게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넘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완전히 넘어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대부분의 문화가 신의 실체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환생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서 자랐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매우 비현실적인 기대와 태도를 갖도록 자랐을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소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느끼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사회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련의 기대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의 통제 시도에 반항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많은 상심과 실망을, 자녀는 많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탈피하고 초월하기 위해 시도해야 하는 역기능적인 문화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자녀에 대한 현재의 역기능적 문화를 초월하는 방법은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자신이나 무에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생명 흐름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는 완전히 분리된 개인이며 따라서 자녀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자유의지를 수행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절대적인 신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 소유적인 태도를 가질 때 부모는 그 생명 흐름의 선택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녀가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소유욕을 극복하고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자녀를 교육하고 지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이의 자유의지를 타협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며 아이가 여러분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이가 자기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자녀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큰 자유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아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생명 흐름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자기 삶 전체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할 의무가 없다는 개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평생을 돌볼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특정한 부모가 특정한 생명 흐름을 자녀로 받아들이는 데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현재 육화되기 전에 여러분은 영적인 상담자들과 더 높은 영역에서 만났고 앞으로의 일생을 계획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명 흐름들을 자녀로 삼아 삶의 기회를 주고 싶은지 계획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완벽한 자녀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자녀를 한 명 이상 낳는 것을 선택합니다. 부모가 상처 입은 생명 흐름인 아이를 낳는 데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부모가 전생에서 아이와 카르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 생명 흐름에 대한 빚을 갚는 방법으로 아이를 갖기로 선택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모가 아이와 아주 오래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그 생명 흐름에 대한 사랑과 생명 흐름을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상처받은 생명 흐름을 낳기로 선택합니다. 첫 번째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처럼 자식에게 카르마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으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에서 자녀의 생명 흐름과 부모의 생명 흐름 사이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생에서 이어진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가장 높은 잠재력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심리를 극복하고 서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아이가 상처받은 생명 흐름일 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서구 문화에서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합니다. 이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자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과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결단력 있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녀와 카르마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자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카르마를 변형하기 위해 디크리나 기원문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수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아이와 모든 카르마의 균형을 맞춘다면 말 그대로 아이에 대한 영적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자녀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발언을 오해하여 그러한 행동을 묵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도 인생의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거나 부모로부터 배우거나 부모가 제공하는 어떤 것도 이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가 너는 너 혼자다. 나는 내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고 너가 계속 같이 살아갈 의지가 없다면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가 2000년 전에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던 매우 직접적인 발언을 했던 몇 가지 말의 의미 중 일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아비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대립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빚을 다 갚았고 아이가 영적인 여정에 발목을 잡는 짐이 된다면 그 아이를 버리고 여정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이 매우 도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아이에게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한 후에는 자신의 생명 흐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없다면 아이에 대한 잘못된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진보를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돕지 않는다면 왜 자신의 발전을 멈출까요? 두 가지 잘못된 것들이 한 가지 옳은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자녀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히 분리된 생명 흐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세상에 데려올 때 부모는 아이가 인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둥지를 떠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되거나 부모에 대한 완전한 반항이나 거부의 시점에 도달하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지만 자녀의 선택에 대해 부모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구도자라면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삶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러한 선택을 하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의 약 80%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매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상처받은 생명 흐름을 사랑해서 그 생명 흐름을 낳기로 선택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이미 그 생명 흐름에 대한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사랑에 완전히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 사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방금 설명한 잘못된 책임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신 연민을 느끼고 아이의 상처로 인해 관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녀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평생 완전히 치유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여러분의 문화와 사회의 기준에 따라 모범 시민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아이에게 생명 흐름의 상처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감이나 실망감을 느끼지 않고 대신 아이를 상처 입은 생명 흐름으로 간주하여 도움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에게 여러분의 사랑이나 도움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의 제한된 수용 능력에 따라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아이와 평생 지속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가 상처를 치유하고 평생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비록 아이의 삶이 세속적 또는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상적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습니다.